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죠. 구원도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은 집단적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연합할 때 아름다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군인들이 태권도 시범을 하는 걸 보면 아주 매우 시원하죠. 그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나무 판자를 격파하는 시간이죠. 몇 사람이 이 송판을 들고 있으면 차례대로 뛰어서 차면서 송판을 격파할 때 그 나무 조각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은 아주 참 보기 좋은 장관입니다. 그러나 가끔 이 송판이 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시도하지 아니하고 얼른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기어코 내가 깨리라. 다시 가서 발로 또 차고 또 차면 그 시범을 망치게 됩니다. 깬 사람이나 못 깬 사람이나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개인적인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단체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이 싸움은 전체 속에서 내가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영적 싸움에 나의 실패는 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초 쓰는 거죠. 보초를 잘못 써서 한 곳이 뚫리면 적은 그 길로 들어와서 온 부대를 패배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오늘 다 하나의 책임이 내가 속해 있는 부대에, 공동체에 생사를 걸 만큼 중요한 영향이 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거기에 서 있음을 잊지 말자는 얘기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적군과 1대1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매우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사탄 앞에 조롱을 당하고 세상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한 개인의 승리가 공동체의 승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권속들을 돌아보아서 실패한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세워줘야 합니다. 나는 성공했는데 왜 너는 실패했니? 그리고 밟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약하여 넘어진 자를, 연약하여 지고 있는 자를 도와주어서 서로 승리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짐을 쥐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뿐 아니라 내 형제들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에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가 연결하고 또 연결된 통로로 은혜를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 강화해지고
무장하고,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내가 무장을 잘 하고 있는지, 오늘 건강한지를 점검받는 겁니다. 군대에서 작전에 나갈 때 부대장이 나와서 직접 군장 검사를 합니다. 미비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또 군장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죠. 실탄은 충분한가? 건강은 양호한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무장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잘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승리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실패가 교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기 위해서 멋지게 무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모두 살기 위해서 무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살펴 줘야 합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철모를 쓰는 것은 머리가 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을 위해서 쓰는 거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선포되기 위해서 오늘 내 본분과 내 위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다른 지체와 경쟁하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무장하고 싸우는 것은 결코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전체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몸이 튼튼해지고 지체인 나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의 기운을 서로 나누어 가집니다. 또 약한 곳에 또 그 힘을 공급해 줍니다. 배려해 줍니다. 이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죠. 다니엘에게 엄청난 상승작용을 하도록 하는 그 힘을 누가 주었느냐? 혼자 견디기 힘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신앙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동지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공동 예배가 중요합니다.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형제들과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은 영적인 무장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공동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공동 예배를 충실히 참석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매우 중요한 무장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강건이, 나의 영적인 건강이 다른 사람에게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모두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런 도움을 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이 왔다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이 튼튼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고 전체 싸움인 것입니다. 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또 성숙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언젠가 나도 약할 때 그분의 도움을 받고 몸에 연약해서 힘들 때 그 지체에게 나도 기댈 수 있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워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또 열심히 영적으로 은혜받아 무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영적인 전회를 가지고 주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라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얼마나 사람이 모이는가, 헌금이 얼마나 거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용맹스러운 교회인가, 얼마나 튼튼한 교회인가. 교회가 늘 외치는 것이 세상의 복이며 눈에 보이는 물질만 위해서 안달하는 교회라면 그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그 목표가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 몸이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대해지고 무기력한 그런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 그것으로 교회가 끝이 난다면 결국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사단의 역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영적인 공동체, 함께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